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날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긍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긍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주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창조성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창조성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창조성을 발휘하여 여기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누리호가 발사 성공을 했다는데, 이처럼 대기권을 뚫고 저 높은 우주 공간으로 로켓을 띄워보낼 수 있게 된 것도 인간의 창조성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성은 과학, 기술 영역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작곡하여 노래하는 것 역시 인간의 창조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려 할 때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성경의 장르 중에도 시가서가 있는데, 시가서는 깨달은 삶의 지혜를 압축된 시나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가서 가운데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연애 과정을 노래한 것으로, 사실 이 둘의 관계는 하나님과 택함받은 백성 간의 관계를 비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기록한 이 성경의 저자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우선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사랑받을 자격, 조건, 이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어서 메마른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기대하지도 않고 자신이 먼저 상처받을까봐 사랑 주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사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하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사랑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사랑을 포기하게 되는 걸까요? 아직까지 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를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은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솔로몬 왕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기서 모략산, 유향의 작은 산이란 실제 존재하고 있는 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은유인 것인데, 신랑이 바라보고 있는 신부의 아름다운 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에로틱한 표현이라 할 수 있죠. 그만큼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전부를 갖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과연 너희는 나에게 너희가 가진 전부를 바칠 수 있겠느냐? 너의 몸과 영혼까지도 다 내게
헌신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장로교 신학의 유명한 거장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2살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겠다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굉장한 신앙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존 칼빈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칼빈이 그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존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그녀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사랑의 세레나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기서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는 시각적인 효과로 표현한 평행 구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왕은 여인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쏟아놓으십니다. 또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인을 향한 왕의 사랑은 후각적인 효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여기서 향품이란 아라비아 남부에 서식하고 있는 발삼나무에서 추출된 그 당시 성막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관유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도 가장 선호하던 고가의 향수가 바로 이 발삼 향품인데, 지금도 화장품 브랜드 중에 발삼이라는 고가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처럼 왕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향기가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인상입니다. 우리가 소개팅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 바로 첫인상인데, 그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자세, 태도, 즉 애티튜드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이 좋은 태도와 배려심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은 상대방은 절대로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나타내야 할 태도와 자세란 어떤 것일까요? 선한 인상과 친절한 태도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그 말과 행동 역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자세,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와 동시에 결코 비굴해지지 않을 것.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있는 자세는 좋은데 비굴하게는 굴지 않을 것.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뢰받은 자이니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때 그 향기가 아름답다 하십니다. 또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더라.
보통 성경에서는 젖과 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젖과 꿀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풍요로움, 넉넉함,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젖과 꿀이 아니라 꿀과 젖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달콤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여인과 사랑을 나누면서 그가 느끼는 감정을 꿀과 젖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금술이 좋다, 달달하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보다 더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레바논 하면은 아주 유명한 특산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인데, 백향목은 매우 단단하여서 예로부터 선박과 건축 자재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특히 현대에서는 어쿠스틱 기타에서도 잘 사용되는데, 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은 그 향기가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나무에서 추출되는 송진은 방부 기능이 있어서 예로부터 이 백향목의 송진을 책에 바르면은 좀이 쓰는 것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은 여인이 입은 옷의 향기를 레바논 향기라 합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옷 하면은 그가 나타내고 있는 행실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의복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복이란 성도들의 깨끗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입은 의복이 레바논 향기 같다는 말의 의미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는 신앙의 행위가 마치 백향목 향기 같아서 그 믿음이 견고하고 단단하여 결코 좀이 슬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5절 보시면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향한 다양한 그러한 식물들에 묘사하여서 그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 식물들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자면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요점만 말씀드리자면은 13절에서 15절까지 언급된 이 식물들은 본디 이스라엘에서 자생하지 않는 아주 이국적이고 값비싼 식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고급 아파트를 지을 때 우리나라에는 없는 고급 이태리 석재를 아주 비싸게 수입해 와서 로비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아주 이국적이고 값비싼 식물들에 빗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중세 시대에 살았던 호노리우스라는 기독교 주석사가 해설을 해놨는데, 이 해석가에 따르면은 이 식물들은 모두 교회라는 정원 안에 심겨진 아름다운 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원에 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씨를 뿌리시고 성령으로 이 교회를 친히 가꾸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성경에서는 바람을 성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열매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절제, 충성, 인내. 바로 이것은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남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 즉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며 이로 말미암아 나타내는 그 열매로서 우리를 아름답다 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못났어서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그 신랑 되신 예수 안에 거하면은 반드시 이러한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름답다, 귀하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흠모할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어도 그 존재만으로 아름답다 하시고 귀하다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룬 것이 없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확증하셨으니 이 사랑에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